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봤던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 도시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우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시고 계시는데, 이 진노에서 특별한 점은 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찍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보면서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지켜주시며 그들을 그 환난과 그 심판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징표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분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장자들을 그 죽음 가운데에서 지켜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표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종들을 인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구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이나 우상,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잘 살아서 언젠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함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가 인쳤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1장에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 10장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 가운데로 갔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떠나서 동문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11장을 보면은 그 동문에서보다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읍에서부터 나아가서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성막 시절부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중에 임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성전 시대에도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에스겔보다 훨씬 이후의 시대인 예수님의 시대에도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이 3번 그 절기마다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움직여야 했을 정도로, 예수님도 이 절기에 이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이 성전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한 장소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맞닿아 생각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성전 가운데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장소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의 신앙과 행동에 따라 그 성전을 떠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세웠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며,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장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기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떠나가게 하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시켜 말씀드리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그 기물들, 그리고 그 모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모임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에 우리는 항상 집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엄중히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리고 일하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았고 속담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관용적인 어구처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바라볼 때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을 거쳐 지나갈 뿐입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짧은 그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하는 이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교만함과 그리고 안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까지 표출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일하심을 부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짓과 불의, 이 악독을 향한 심판을 반드시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가 그것에 대한 증언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신뢰함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때가 언젠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그날 그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 위하여 이 나라에서 이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때가 길다, 멀어져 있다, 더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에스겔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